슬픔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혹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 득이 될 때가 있고 또한 말을 잘 듣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우스갯소리가 하나가 있는데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믿으시나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손을 들었어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유독 한 친구만 천국을 가고 싶다고 손을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야. 아야, 아무개야, 너는 왜 천국 가고 싶지 않니? 다들 손을 들었는데 왜 너는 손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니?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가요, 교회 끝나고 집으로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교회 끝나면 빨리 집으로 와야 된다라는 그 말 누가 한 거야? 엄마가 한 거 아니야, 엄마가. 엄마 말은 그렇게 찰떡같이 잘 들어요. 물론 그 아이가 커서 얼마만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떤 이의 말을 잘 듣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듣는지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드리고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동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임하기를 소망한다면 또한 아멘을 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반영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뭘 믿을지에 관련돼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믿는 그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저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임광선 목사는요 믿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로부터 나심을 저는 확신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누구로부터 태어나냐면 처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야.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 동정녀로부터 태어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나으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아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희노애락을 아시기 위해서. 왜? 사람이어야지 알잖아요. 사람으로서 경험해 봐야지만 알잖아요.
과부사정 호라비가 아는 것처럼 경험해 봐야지 상대방의 마음을 알잖아요. 심정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처녀의 동정녀로부터 나심을 받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근심 걱정을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시 소외되었던 한 여인의 몸에서 나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여인의 몸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예수님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믿는 분들이 태반이야.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거야.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야.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금 비어있는 여러분 옆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는 거야.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거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사상 누각이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별바 다르지 않는 거야. 소망합니다.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두 번째 제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은요,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은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방편으로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바로 복음을 주셨단 말이야. 복음, 복된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들은 자들, 즉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을 받는 그 순간에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풍성한 사랑을, 긍휼을 경험한 자의 삶은 그에 걸맞는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주님 안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붙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가난하지 않아요. 당신은 부자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겨놨어요. 이 모든 유산 바로 당신 겁니다. 이제 당신은 가난하지가 않아요. 이제 부자예요. 라는 소식을 들어야지 축복 아니에요?
눈먼 자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눈을 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포로된 자, 눌린 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걸맞는 복된 소식은요,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을 만한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려질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여전히 자유로움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눌린 자였어요. 여전히 포로된 자였습니다. 여전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겠다고 하는데, 속된 말로 등 따시고 배불러야지 그것이 복된 소식인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긍휼히 여겨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포로된 자, 눌린 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포로된 자가 아니요 눌린 자가 아니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할 거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앞을 보지 못했던 너희들이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의 삶을 네가 볼 수 있게 될 거야 라는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이죠. 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현실의 삶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어요. 지금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지금은 여전히 포로된 자예요. 지금은 여전히 눌린 자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앞을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주님께 임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의 가난함이 아니라, 아니 가난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포로되고 눌렸던, 그래서 더 이상 자유로움이 없었던 우리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는 놀라운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앞을 보지 못했던 그 현실의 삶,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한 그 천국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걸맞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첫 번째, 저는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셨던 그 예수님을 저는 믿고요,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어요.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곧 처절한 고통을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철저한 버림과 철저한 외로움을 경험하셨던 그 주님이 계셔야지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환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철저한 고통을 안고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한 철저한 고통을 안고 외쳤던 그 외마디가 있었을 때 바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버렸던 그 이유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던 그 외마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버려야지만 우리가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서 우리가 또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아무개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렸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허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은 존재한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부활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린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 아닐 수 없어요. 독생자 예수를 버린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버리는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참으로 나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허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셔요?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그 예수님, 죽음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활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알려주고 있어요.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처지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당시 비천하게 여겼던 여인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또 다른 소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 이전까지는요, 죽음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은 부활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죽음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부활 이전까지는 죽음이라니까요. 부활 이전까지는 죽음이야. 하지만 이 죽음은 부활이라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죽음이야. 우리의 삶도 죽음과 같은 절망의 삶의 연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활과 같은 소망이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절망이었어요. 끝이었어요. 하지만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끝이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삶이에요. 고통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과 고통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부활을 하셨던 것처럼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을 통해서 너의 삶이 변화되게 될 것이야. 그 가능성이 너희에게 열려 있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을 얻은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내가 함께 평탄케 할 거야, 형통케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요, 가능성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왜 부활절, 기독교 안에서 가장 위대한 절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성탄절이죠. 하지만 그것과 거의 없기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절이야. 이 부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안겨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이 부활이라는 과정을 내가 믿기까지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며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믿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부활이 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을 품을 자들이 품을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때문에 부활절을 맞아야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부활절을 맞아야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이 부활절을 맞아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비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마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절이 우리는 부활의 다음 순서를 행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자들입니다. 전 이 사실을 믿어요. 더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전 또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또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이 중에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야.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나심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심까지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가 가졌던 그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세워진 교회 안에 우리들이 있으니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다. 앞을 보지 못했던 자에게 앞을 보게 하셨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절망 가운데 컬컬하고 답답한 우리들의 지금의 심정을 해결해 주시고 앞을 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게 되어지며 비전을 바라보게 되어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었노라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행동하신다고 한다면 바로 이 교회 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가졌던 그 믿음 여러분들도 갖고 계시나요? 만일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구해보세요. 한번 간구해보세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좋은 서적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리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믿겨지게 될 것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이전과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었던 그 믿음 꼭 간직하시며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 그 믿음, 동정이여 탄생과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또 십자가의 은혜, 또한 부활의 능력, 더하여 재림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문화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